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8장 했는데요. 18번째 장 했는데 반별로 뭐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 세미나 선생님 반이 가장 뜨겁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정우찬 우리 학생이 한 말씀 일로 나와서 할까? 일로 나와. 아니 뭘 누가 들어 우리 길인데 알았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기 보세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네. 아까 뭔가 네. 그거 얘기해 봐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만 해도 돼요. 이 질문은 그냥 주신 거고.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소유권을 멸하시려는 이유. 네. 악한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소금. 네. 몇명 가족들이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몇 명 빼고는 이제 너무 악해서 네. 그거를 이제 멸하려 하셨던 것 같고. 네. 소금성을 이제 무엇을 구하냐면 이제 네. 그 몇 명이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네. 그거를 받으시고 네.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은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점점 네. 몇 명만 있어도 네.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네. 소금성 멸망을 막으려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갖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명이 기준치였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더 높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10명만 있으면은 어떻게 모여가지고 그거가 선이 퍼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현민이는? 현민이 혼자 있어가지고. 네. 그냥 얘기했던 거 그냥 리플레이해서 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 멸망을 막으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그 아브라함 사촌 조카. 롯이 거기 있어서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생각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 아브라함한테만 그 말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잘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게 하나님 가깝게 되죠. 박수. 현민이가 굉장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한테만 얘기했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언제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맛있는 음식 대접할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안 되겠어.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줘야 될 거 하면서 뒤돌아서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숨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비밀로 붙여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 어떨까? 로또 맞은 거죠. 로또 맞은 거죠.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어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알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멸망을 알게 되겠지만 네. 그러면 왜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힘든 마음으로 뭐 하도록? 중보하도록. 그렇죠. 왜냐면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좀 해라 이거죠. 오늘 그거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홀트요, 홀트.
사 먹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런 광고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나만 그거 보고 감동해? 그죠? 거기 뭐 한 사람 받겠어요? 왜 그런 불편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갖게 하셨을까요? 입양해가지고 여러분이 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들고 막 이렇게 꺼린다 이런 부분만 보지 말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중보하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시는 의도도 있다는 거. 의도도 있다는 거.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인 내 결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겁게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하나님 안 했다고 요나를 죽여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르고 달래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 쫄게도 했죠. 하나님이 바닷속에서 던졌으니까 쫄게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흥민이가 잘 생각했어요. 청소년일 때 하나님이 나의 향한 계획을 알고 있으면 무섭고 쫄리는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라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하고 관련될지 누구하고 관련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겠죠. 아동부에서 제가 계속 아동부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교회 다니느냐고 예배 오느냐고 연성경학교 하느냐고 다른 친구들보다 분명 없이 공부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66권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누구한테만 하나님이 알려줘요? 아브라함한테. 여기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사회적인 스펙으로는 뒤처지지만 뭘로 해서는 앞서가요? 하나님 나라 스펙이고 온 지구에 있는 스펙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결국 결승선에 먼저 도착할까요? 스펙 좋은 사람이 먼저 도착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알고 준비한 사람이 앞서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앞서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이제 두 사람 얘기해줬거든요. 아동부한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 왜요? 친구는 왜요? 요셉은 네. 꿈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너를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네. 그 이후의 과정은 계속 네. 어떻게 보면 순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네. 결국은 이제 뒤에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애고의 공수리로까지 되잖아요. 본인의 노력이 아니고 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어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대로 수용하고 나아가지고 다 이루어주시는 거.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을 가장 고공행진. 박수. 자, 잘 봐봐요. 요셉은 국적이 어디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총리 생활을 했던 곳은 어디예요? 당시에 어디가 강대국이었을까요? 애국, 이집트가 강대국. 그에 반해서 요셉은 1950년도에 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딸리는 존재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라도 제대로 못 세워진 곳에서 사는 그런 노예나 본 요셉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선진국에 가서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죠? 한마디 했죠. 단순히 우리는 꿈을 해몽해줬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꿈을 해몽해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다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라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니까 풍년 들 때 배불리 먹어서 다 없애버리지 말고 저장해요.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해몽은 다 했어요. 해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는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 교회 다니는 애들만 말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요셉은 후진국에서 살고 있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성민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천에서 육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에 있고요, 부족한 환경에 있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이집트 땅은요 무조건 저장해야 돼요.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이 생활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저장을 하는데 그냥 1분 동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맥스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막 한 500년 되도록 하는 게 능력이고 기술이에요. 어디에서는? 후진국 가나안에서. 네? 이집트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저 이집트 하겠어요? 죄송해요. 가나안에서는 그 물을 오래도록 보관하는 게 가나안에서는 우리 집 헷갈렸어요. 가나안이에요. 후진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인류 능력이 선진국을 이길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비 내리면 그 비를 다 땅속으로 보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보관해야 돼요. 가둬둬요. 그래서 야곱이 우물을 어떻게 먹었냐면 뚜껑을 열어서 먹었어요. 왜 뚜껑을 열어? 왜 뚜껑을 열어?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날라가지 마요. 독약을 탈까봐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날라가지 마요. 그래서 우물 모양이 우리는 일자잖아요. 일자. 단면으로 자르면 일자잖아요. 원통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삼각형이에요. 주둥이가 좁아요. 그래서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일자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우물 모양. 우물이랑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 이제 공부를 해야 아는 내용이어서. 그래도 뚜껑을 못 구하면 이렇게 생기면 우리 들날로 면적이 작아져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뜨거울 때는 그래서 야곱이 뜨거울 때 물 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서늘할 때 물 중발이 더딜 때 열어서 먹어야지. 왜 지금 연락을 해야 되고 야곱한테 책만 받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후진국 가나안 땅은 세이빙하는 게 오래도록 보관하는 게 기술이고 그게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왕실에서 냉장고가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 거야? 아, 진짜 냉장고를 막 사는 안 사요. 사는 건 이게 아니라 거기는 저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했을 때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못 살지만 이집트가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고 강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이집트의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뭔가 자원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잘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팔아요? 배 타고 유럽으로도 팔고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이 오래도록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저장해야 대한 보관에 대한 생각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7년 풍년이니까 좋았다 요거만 있지 7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누구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왕은 생각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쵸? 7년 풍년일 때는 걱정 안 해. 내가 그냥 놀고 먹고 땡해도 그냥 잘 되니까 왕은 걱정 안 해. 근데 흉년이 찾아온다 하면 그런 거를 해몽해주는 요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죠. 흉한 것을 얘기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아니죠. 현장 가보면 그래요. 실질적으로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왜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그런 입장인데 요셉이 와서 당당하게 저장해두세요. 저장해두면 왕 목 안 잘리고요. 애국이 더 강대국이 될 거예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국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총리를 임명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공부하면 나오는데요. 총리 됐으니까 애국왕 바로 밑에 2인자 딱 한 명이 있는 총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애국의 총리가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오늘날 장관 정도예요. 장관. 그 다른 표현을 하면 TF팀의 팀장이에요. 팀. 타스크 포스라면서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미션이 있을 때 그때 그래서 공부해보면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런 총리예요. 마찬가지로 요셉 말고 또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데 누구냐면 누구예요? 꿈하고 관련된 사람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랬죠. 그죠. 알아듣지 못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유일하게 해몽해주는 사람 다니엘 있죠. 그리고 다니엘 또한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데 어떤 총리예요? 바벨 총리 2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있는 총리가 아니라 여러 명 있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총리가 여러 명 있었는데 여러 명 중에서 3명 있는 총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2등인 줄 알았더니 3명 중에 1명 있는 2등이었어가 아니라 총리를 몇 번 했냐면 오래 했어요. 4번 했어요. 네. 그것도 왕이 바뀔 때 연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바뀔 때도 했냐면 나라가 바뀔 때까지 해서 4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니엘이 그래서 대단해요. 2등이냐 3등이냐 이게 아니라 2등이든 3등이든 그거를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때까지 계속 했다는 게 대단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차요. 어렵죠. 왜요? 정권이 바뀌면 누구도 바뀌어요. 나도 바뀌어.
그러니까 너 이제 속기 그만해 집에 가서 몸 사라져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이 잘린 거예요. 목이 잘린 거.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보면서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도 묻지 말고 저 사람한테도 묻지 말고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한결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롱런한테. 그 제가 이제 강원도 있을 때 젓갈 공장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쬐끄만 군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 후보 나온다고 그러고 뭐 군수 후보 나온다 하면 그 후보자들이 와서 정치자금을 데려간대요 항상. 근데 대부분의 그런 곳들이 지역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다 적대요. 누구한테 5만 원 주고 누구한테 3만 원 주고 다음 정권이 또 생기면 또 10만 원 주고 8만 원 주고 어쨌든 후원을 했대요. 왜냐면 행사했을 때 자기네 물건 팔아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장사를 이어갔대요. 반면에 이 권사님은 교회 다니는데 조금 고집 있게 다녀가지고 같이 합시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치활동 하세요 하고 거절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권사님도 쫄았겠죠. 그 말 했을 때 군수가 와서 행사할 때 누구 한번 팔아주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대신에 권사님은 손절하고 뭘 했냐면 잘만 했어. 맛있게 어디에서? 강원도 고성군에서 맛있게 만들었어요. 정신 나간 건가요? 아니면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잘했지만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고성에 뭐 몇 명이라고 한다고 속초로 가지 강원도 고성으로 안 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뚜껑을 나중에 딱 뒤집어 보니까 그 공장만 살아남았어요. 다 망해버렸는데. 왜냐면 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료를 좋은 거 써요? 나쁜 거 써요? 나쁜 거 써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납품하는 거에다가 맛 좋고 품질 좋은 거를 할 이유도 계속 부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반면에 권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지 않고 좋은 재료를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강원도 고성 저기 북한 밑에 있는 곳이지만 서울로도 가봐야 그렇게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만만 바라보고 가는 게 결국 롱런하는 비결이에요. 직장에 가서 대학에 가서 술 안 먹는다고 선배들이 상사가 꼬질하면 줄 수 있어요. 쟤 뭐야 저런 꼴통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결국 누가 인정해요? 그 꼴통이 인정받아요. 승준아 어떻게 인정받을까? 일 잘해서?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분위기 망치는데 어떻게 해서 인정받아? 일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해도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의 노하우야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알려줘요. 뭐 하면 돼? 네? 아니 그러니까 일 못해도 된다니까요. 선배랑 부연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있어. 딱 하나 있어. 현민아 뭘까요? 아침에 저기 있는 아이스크림 다 먹을 수 있어. 뭐가 있을까? 술 먹으러 갔는데 나는 술 안 먹어.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1588 운전해줄 수 있어요. 대리운전. 다 이거 되게 뭐야 안 할 수 있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쵸. 편히 먹을 수 있으니까. 돈 안 들어가지. 그리고 집 앞까지 뭘 갖다 줘? 매출을 갖다 줘. 그럼 나 아침에 숙취해소만 하고 바로 기차 타고 출근하면 돼. 사랑받는?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술을 절대 안 건너리는. 절대 뭘 안 해. 진짜요. 절대 운전해야 되니까. 나중에 해봐. 목사님 거짓말이 아닌데 해봐. 그렇게 만약에 사장님 대리운전 한 번 해줄래요? 그럼 사장님이 미리 콜라 깔아주고 안주 추가로 하나 갖다 줘. 정말입니다. 꼭 튀기니까 잘하게 말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점 때문에 열심히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승준이하고 주원이 중에서 승준이가 얘기하기로 했어요.
궁금한 거나 뭐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그냥 한 가지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런 더 노력할게 복잡하게. 그치 귀찮게 했지 짜증나겠지. 하나님이 계속. 나도 그랬어. 그거. 건방지게 말이야. 응? 근데 그러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게 괜찮다고. 오. 맞아. 왜냐면 오히려 질문하고 기도하고 귀찮다는 게 하나님을 더 옷을 구해달라고 네. 기도하니까. 그냥 질문에 하면서. 기도에 뭔가 꿀 짜증나더라고. 아니야 끝까지 역시 야 역시. 멋있다. 에이스만 남았어. 내가 볼 때는 우리 청소년부에 에이스만 남았어. 에이스다. 진짜로. 네, 주말에 갔을 때 난 별로 쫄지 않았어. 그 녹색 티 입고 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전혀 안 밀렸거든.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애들 안 입을 걸 이제. 녹색티 모르잖아요. 사모님은 뭔지 모르잖아요. 쪽수로 밀었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절대 안 밀렸어. 어쨌든 승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다 해야 되냐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내가 막 가서 삽질하고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아브라함이 소돔성 의인 10명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중보해주면 하나님 좀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그걸로 오케이.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